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독생자의 목숨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계획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인 줄 우리가 이제 믿노니, 언제나 우리 믿음과 함께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대표하여 오태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존귀와 영광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그 거룩과 영광 앞에 감히 아무도 설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나 주께서 은혜로 부르사 또한 주께서 정하신 놀라운 뜻에 따라 이곳 이 자리에 등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헌당과 입당 예배로 우리 모두를 함께 모이게 하시사 머리 숙여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나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세상의 능력자요 세상의 지배자라 자신을 높이지만 어찌 주의 권능과 주의 지혜 앞에 우리의 자랑을 입에 담으며 주의 크고 놀라운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무지와 무능이 어찌 티끌만큼이라도 가릴 수 있으리까? 우리의 삶과 인생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바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들의 삶을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40여 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신 그 사역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은혜가 더는 한 곳에 다 담을 수 없게 되었으니 주여, 이제 우리의 입으로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주의 권능과 충만이 주의 축복 가운데 이곳 등대교회에 또다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나이다. 비난과 거짓과 비열함이 일상이 되어가는 이 폐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과 권능이 이곳 이 자리에 생명의 축복으로 여전히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모든 부패함을 여기 등대교회가 치유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저 허둥대며 갈피를 잡지 못해 시류의 흐름에 따라 각자의 인생을 맡긴 채 흘러가는 비련한 인생들에게 지금 이 자리, 광야의 한복판에서 비추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주의 권능의 드높은 자리까지 비추게 하사 주께서 예비하셨으며 또한 그 자리를 인도하신 이곳 등대교회로 하여금 주의 자녀는 물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또한 소망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사명을 여기 등대의 교회가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께 이 성전을 구별하여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주이시며 이곳에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며 주의 왕위를 위하여 이곳에 등대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곳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이 자리가 혹여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곳은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며 주의 강한 손길과 그 성실하심이 등대교회로 하여금 여전히 주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언약을 베푸신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시며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두실 곳 이 성전에 주의 눈이 주야로 살피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의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 공현식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사 지금 이 성전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작은 성전에서 울리는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 모두가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 소리가 미약할지라도 우리 주의 크고 넓은 관용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등대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등대교회 입당 감사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한문도 빠짐없이 1층 입구에서 1층 입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해주시는 분은 이단인 줄 알겠습니다. 1층 입구에서 꼭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당 감사예배를 위하여 피아노 트리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연주를 들려주겠습니다.
특별 찬주에 이어 이 시간에는 이호철 지사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특별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영원토록 고하리로다. 진실로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동 등대교회 가리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신교단의 큰 어른이신 공현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대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정말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우철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집사님처럼 선함과 인자하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령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선택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열매, 그 결과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님의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할 때 너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잘 아시는 바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자신이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또 모퉁이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설립자,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교회를 인간인 너희들이 너희의 열심이나 어떤 너희의 헌신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들거나 세우거나 키우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2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는 그런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전히 성화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받는 입장,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하심을 덧입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교회인 우리들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고스란히 담긴 기관인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원과 성화와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것도 겁낼 거 없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 잘 아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그 왕이신 주님만 섬기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어느 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이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께서 틀림없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인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류, 새 사람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전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굉장한 신비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더 살깊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그렇게 봐주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 될 수 없던 것이 하나가 된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로 묶고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소유가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상관없이, 출신 성분 다 상관없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관이 어디에 또 있겠어요? 교회밖에는 없어요. 교회인 우리는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나 홀로 있을 수가 없는, 나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설령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와 당신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그때조차도 오해와 갈등과 다툼,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비비고 활용하셔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고 반드시 온전히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이 됐고 선포됐고 보장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내내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일 수 있게 된 것, 이건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신비한 이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이적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님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런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 교회 자체라는 사실이, 이런 사실을 우리와 주님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과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의 우리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서로서로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이 실제 확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한다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결코 우리만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 지음 받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여기 21절의 말씀대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요, 22절 말씀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들어있고요, 과정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제 있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과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 과정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쇠잔하거나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당신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이런 교회,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힘이 있는 교회라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너희가 힘 있는 교회다, 힘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성숙함을 원하고 온전해지기 원하고 경건한 인격과 성품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바램들이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소원과 간절함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을 다 교회라는 것으로 묶어서,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로 묶어서 완성되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그것을 다 묶어서 다 활용하셔서 천조무리를 만들어 갖고 있는 진행 중, ING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고 우리를 완전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구체적인 것들 중에 가장 구체적인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더 구체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피가 있고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실제로 받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관념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로 실제로 묶여진 그런 기관인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실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귀와 생각과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실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열매로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교회에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고 또 세우신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에베소서 전체가 소개하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선은, 이 찬송이 에베소서 전체를 압도합니다. 교회인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압도합니다.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성실함과 선하심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찬송받아 마땅하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하루하루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아들을 보내실 정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그런 교회, 그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은 결코 답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참습니까? 괜히 견딥니까? 괜히 양보합니까? 우리가 괜히 손해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을 약속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보장을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곧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기쁨 더하기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 더하기 감사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웃음입니다. 우리 웃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교회들에게는 물론이고 세상을 비추는 교회, 등대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지체교회로 강동 등대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강동 등대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셔서 많은 도움을 주게 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등대교회의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아주 세세한 자비까지 다 맡아주신 김학수 집사님과 김명성 집사님, 안 계시면 따님께서 대신 일어나시죠. 네, 호명하신 분들은 한 번에 박수를 받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처음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큰 힘을 실어주시고 찬양대가 조직되고 또 지금까지 준비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최숙준 집사님과 그리고 지휘자 이호석 집사님, 반주자 박성영 집사님, 그리고 합동신학대학교에서 총장님을 섬기면서 남는 모든 시간을 이 등대교회가 준비되는데 헌신해주고, 비록 원로 목사님 앞에서는 인사 안 하고 뚱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섬겨준 저희 부교육자 김남호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이신임 전도사님, 네. 그리고 역시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저를 따라서 많은 봉사와 응원과 지지를 해준 우리 송준영, 박도원 청년, 이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걸 맡아주시고 늘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신 전경희, 이혜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보조와 함께 많은 봉사를 해신 우리 홍석영, 최영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호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정우 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026년) 봄 강동 등대교회 4.16 창립 예배와 그에 이어 오늘 5.17 입당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고 틀을 잡았으니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은 박영선 원로 목사님에게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총신신대원에 입학한 50주년이에요. 우리의 신학 여정 50주년입니다.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이런 것이 회복되는 해방과 자유와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희년의 실현이고 완성입니다. 이 희년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강동 등대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실감이 전혀 나지 않지만 강동 등대 교회는 희년 선물입니다. 박 목사님과 저는 많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박 목사님과 함께 들었던 설교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입학식 때 고 신복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서시는데 우리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신학교에 계시다니. 그 품위와 그 위엄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에 더욱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있었는데 한 부선 선교사라고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말씀은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의 졸업식 때 오셔서 주신 말씀인데, 신학생 여러분들, 지금은 다 똑같은 선상에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서로 다른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 세 말씀. 지금 돌아보면 이 세 말씀이 전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영선 목사님이 늙어서 팔을 벌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칭송받던 우리 영혼의 고향인 교회가 이런 줄 몰랐고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박영선 목사가 다른 지점에, 최정점에 있던 분이 최저점으로 떨어질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박영선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스스로 팔을 벌렸습니다. 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터전에서 흩어진 돌들을 주워 모아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박영선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박형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내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제발 좀 버려두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과 임재에 대한 간청을 드렸는데 이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침 한 모금 삼킬 동안에도 주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영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난 몇 달간 박 목사님을 보면서 예전에 미처 보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편히 살고 싶은데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되는 나이인데 이 도대체 이 나이에 이 양반은 뭘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친구 천국 비유에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느 한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박영선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다 팔고 산 하나의 진주,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는 사모님하고 여행이나 좀 다니시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박 목사님은 나는 설교 못하면 죽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저희 질문, 40년이나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를 또 하려고? 무슨 남은 설교가 또 있을까? 우리는 그것 들으려고 여기에 다시 모였습니다. 박영선이 본 그 진주가 무엇일까요? 두고 봅시다. 강동 등대교회는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옛 남포가 이제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빛이 더 커졌습니다. 어둠도 더 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새 등대치기가 박병석입니다. 효자예요. 아버지가 병석이가 밤늦게 오면 아버지가 깰까봐 밖에서 잔 효자예요. 그런 거 모르세요? 박병석 담임 목사가 이제 믿음과 인생의 항로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암초와 수심의 깊이와 난파가 될 가능성 등의 위험을 경고해 줄 것입니다. 우리 여러 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스타로 출발했지만 그는 죽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선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아버지는 잃을 것밖에 없지만 아들은 얻을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막판에 죽었어요. 막판에 죽어서 박영선은 역시 주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서 인정받았습니다. 죽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진짜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죽이시죠. 이제 아들은 처음부터 죽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출발해. 얼마나 멋진 출발이에요. 주님의 참된 종은 언젠가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필수 코스예요. 이제 박병석 목사님은 강동 등대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설교자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새롭게 주께서 시작하시는 이 강동 등대교회 예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